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이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우리를 진리로 조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입니다.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물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실 수 없게 된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이 전에는 생명에 도움이 전혀 안 되었는데 이제 그 물이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되어도 감사한데 그 물이 또한 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료에 보면 이런 음료가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인데 그 음료를 마시면 굉장히 달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마셔보면 굉장히 달거든요. 그런데 칼로리를 보면 제로예요. 거기에 무슨 영양분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마라의 단물도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분 탓으로 달게 된 것이 아니라 마셨는데 실제로 그 물이 단 것이지요. 그런데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것이 단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칼로리는 제로였어요. 이처럼 이 마라의 물도 칼로리는 제로인데 단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 궁금하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음료 광고하는 것은 아닌데 그 복숭아 홍차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마셨는데 그 물이 제로 칼로리인데 굉장히 단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이제 그 물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마라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자 이제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던져 넣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달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우리의 마음에 던져봅시다. 쓰고 고통스러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안식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안식입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석유같이 시커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십자가의 선혈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죄가 없다면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계속 고단하고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조명입니다. 죄가 없다면 성도는 삶의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괴로움을 달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경험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의 문제에 얽혀있는 성도는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계속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계속 골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랑하는 것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것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골똘해지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과 염려가 계속 따라붙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선열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찬송이 제목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고통을 만났는데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쫓겨났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 마음의 염려와 분노와 서글픔을 가져갈 때는 이 광야에 보이는 것은 정갈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 보이는 것은 외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끔찍한 고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고 죄사함을 입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가 사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생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중생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중생의 시작은 죄사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시작은 내가 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시작은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성도로서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일생에 한 번만 있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생으로 인도하는 회심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회심은 새로워지는 회심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회심이죠. 그러면 그 새롭게 하시는 회심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없이 하면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벗어나면서 죄사함을 받으면서 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계속 회심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 나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만화의 물에 계속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한동안 나뭇가지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다시 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괴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그 감성이 계속 바닥을 치면서 떨어지며 타락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죄인이어야지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그 중심 감각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하여 왔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 됐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 죄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죄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의인된 죄인은 회개하고자 하는 죄인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고 괴로운 마라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괴로움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죄는 독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자비로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딱히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저는 그저 일상적인 삶에서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이렇게 죄를 딱히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때에 꼭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생고기 한 근을 끊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가 아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식탁 테이블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대장균으로 가득하여 그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면 그 기도는 정말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죄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은 자주 오염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십자가를 던지면 되는 것이에요. 자주 오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주 던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던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회심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서기 원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와야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시다.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찬양합시다.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